오늘은 교회 42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42년이면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42를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몇 살이세요 그때? 자, 42 빼보세요. 60이면 여러분 18살. 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만약 50이라 그러면 몇 살이에요? 그럼 8살은 뭘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42년 전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42년 동안 지난 여러분, 만약에 4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42주년 생각할 때 오늘 아침에 가장 기억에 나는 거,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예전에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구리여중 앞에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여기에 상습 물난리 나는 지역이잖아요, 구리가. 그래서 이제 수택동이니 수평리니 뭐 이런 게 다 이제 물숫자인데, 근데 그때 구리여중 앞에서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다니면서 스티로폴 이렇게 겹쳐갖고 뗏목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다니고, 뭐 그다음에 동네 애들은 그 똥물에서 이제 수영 치고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랬던 이 구리가 지금은 상당히 발전을 해서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구리가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근처 이 도로, 이 강변북로 자체도 없었고, 옛날에는 저쪽에 워컬 쪽으로 다니는 국일만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도로가 뚫리고 또 이 하남 쪽으로, 서울 쪽으로 다리도 막 놓게 되고, 이게 얼마나 많이 변했냐고요, 42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도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42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기쁨과 슬픔, 그다음에 도전과 승리, 실패와 시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동안 누려왔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얘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공급, 물질의 공급, 사람의 공급, 그 다음에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2주년인 우리 교회를 맞이한 4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도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풀밭. 한번 생각나는 게, 저는 골프장이 생각이 나는데, 푸른 풀밭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푸른 풀밭이 탁 있고, 그때 봄에 드라이브 같은 거는 탁 치면 공이 막 통통통 튀어다니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쨌건 푸른 풀밭, 그리고 푸른 풀밭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막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이끄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물가가, 여러 가지 물가가 있는데, 여러분 뭐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물가가 있지만 쉬지 못하는 물가도 있어요. 왜요? 악어나 여러 가지 육식동물들이 노리는 물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물가가 아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또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가지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치유받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도 이건데, 제가 이번 주에 일본으로 노예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게 뭐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도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교회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특별히 사람은 늙으면서 노욕이라고, 늙으면 늙을수록 뭐가 생긴대요?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누구 특정인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늙으면 욕심이 과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공명심이 생기고 욕심이 과해지면서 내 이름, 그다음에 내 교회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뒷전으로 밀려나가게 되죠. 이거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중직자나 누구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신경 써야지 내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내 이름을 높이고 우리 목사님의 이름을 높이고, 물론 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또 이렇게 장로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도 많고 또 목사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앞으로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42년간의 삶,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부흥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또 은혜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실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난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냐 그런 의심이 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랄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랄교회 담임 목사를 시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매번 체험해요. 아주 저는 요즘에 진짜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
수년 전에는 우리가 전기세 세 달치 체납해, 수도세 세 달치 체납해, 월급 뭐 6개월 못 줘, 뭐 돈은 꼬이고 꺼요,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해.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이러니 뭐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일이 없다니까. 근데 다음 주가 없고 다음 달이 없는 인생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극단적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저는 내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날마다 여러분께서 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이 되잖아요. 미랄교회 담임 목사를 지키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주변에 있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 교회는 날마다 있는 기적을 체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간증은 그래요. 기적과 평안은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기적, 평안은 반대라고요. 왜냐? 평안한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나거든요. 바다가 갈라지려면요,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나 죽이려고 해야지 그때 바다가 갈라져요. 평안할 때는 바다가 안 갈라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려면요, 일단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병 고치는 은사 좋죠. 병 고치는 기적 체험하는 거 좋죠. 근데 병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고통 가운데 병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기적과 평안은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기적도 베푸시지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평안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라는 건 굉장한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몸이 아프기 전에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기 전에는 내 허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위가 아프기 전에는 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위가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 되게 아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 분들 있잖아요. 두통이 있고 머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내 머리가 여기가 여기 있구나, 편두통이 어디 있구나, 앞머리가 아프고 뒷머리가 아픈 걸 느낀다. 그건 정상이 아닌데, 우리 삶에서 평안이 있다는 것은, 평안이 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있지만 평안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둘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기적 좋아요. 기적 좋아요. 근데 기적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 눈물과 고통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을 전전하고 폭력과 이런 뭔가 이 위협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그런 거 성추행부터 별의별 걸 다 겪은 사람인데, 남자분인데,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교회에 계신 분들이 하면서 제 삶에는 별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밑에서 있다가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 다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 삶에 특별한 게 없어요 라고 간증을 했대요. 근데 이분 하시는 말이, 그게 진짜 기적이다. 무슨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사고 없이 이 자리에 계시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박정호 콘서트도 보잖아요. 이렇게 평안하게 있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만 감사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지요. 자, 내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 보호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과 평안의 은혜, 형통의 은혜를 지난 42년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상은 누가 받아요? 잘하는 사람이 받아요. 상은 누가 받아요? 형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창 어려웠을 때인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이겠죠. 한창 어려웠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때는 잠실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막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우리 교회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욕을 해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별 희한한 사람도 욕을 해요. 근데 감사한 건 뭐가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공이 복수예요. 내가 망한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사과해도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형통하게 되는 게 그것 자체가 복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고 돈 벌고 하는 거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내 평생에 우리 교회 남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선포적 선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무엇에 따라야 하느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죠. 교회가 그래요. 교회는 예산에 따라 가는 겁니까?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인력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누구 중요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가야 되는 게 교회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어떤 제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건물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건물이 있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은 뭐가 있어요? 사람만 있고 건물이 없으니까 두 개가 합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남의 교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있는 교회하고 사람 있는 교회하고 합치면 너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냥 따로따로 사는 게 좋아요? 여기는 빈 건물 냅두고 여기는 건물 없이 사람만 많이 있고 그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건물이 있는 교회는 건물만 있는 교회, 사람만 있는 교회 두 개가 합치면 너무나 교회가 되게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근데 두 교회가 합치려다가 합쳤어요? 못 합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못 합쳤어요. 왜 못 합쳤어요? 왜 못 합쳤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 이건 목사 장로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는요, 작으면 작을수록 모든 사람이 내 비위를 맞춰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요. 개척교회 가면요, 우리 같은 규모에서는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듣지도 않아요. 나다는 사람이. 근데 조그만 교회는요, 중직자 같은 사람, 권사님 한 분, 서리집사 한 사람이 기침하면 온 교회가 독감 걸려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이 돌고 그걸 끊임없이 괴롭혀. 그래서 개척교회가 더 힘들어요. 큰 교회보다. 왜? 사람한테 시달리거든. 근데 이 건물만 있는 교회, 사람만 있는 교회가 합치면 좋은데 건물만 있는 교회는 내가 왜 다른 교회랑 합쳐서 불편하게 되냐, 이 나이에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라리 뭐 건물 너무 크면 건물 팔아갖고 그냥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모셔갖고 그냥 예배하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만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뭘 비유 맞추면서 딴 사람들하고 합치냐, 그냥 이러고 살다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두 교회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누구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의도, 또 어떤 목사님, 장로님들 아니고 중직자들의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그게 다녀야지, 왜 이렇게 이리가 왔다 저리 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러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떠나는 거거든요.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편하죠. 근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심지어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촛대 동기세요.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있을 때, 그 뜻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앞으로도 있을 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에 나도 거하고 우리도 거하고 모든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 맘대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2년간 왔고, 또 앞으로도 저는 교회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들, 또 터키나 이런 예전에 기독교가 왕성했던 지역이 없어지는 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영원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분별력이 없다 그러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42주년을 되돌아봤는데요. 6절 말씀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한 이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주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뜻 안에서 앞으로도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